이제 28장과 29장, 오늘 3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28장, 29장에서 다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앞에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배신할 거다 이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한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30장 1절에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냥 쫓겨갈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쫓겨가는데 그냥 쫓겨가는 게 아니라 사방 나라로 흩어져 쫓겨나간다. 사방 나라로 흩어져 쫓겨나간다. 그러거든요. 쫓겨간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거든요. 그래 28장, 29장이 기억이 나거든.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주를 받아 온 나라에 쫓겨갔을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기억이 나거든. 그럴 때도 기억이 나거든. 그렇죠.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순종한다 2절 말씀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거하고 1절 말씀 마음에서 기억하거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순종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이게 순종의 시작이다 말이죠. 순종의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올라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저 내 자신의 인생이 잘못 살았구나, 인생이 참 한탄스럽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은 인생을 실패한 불신자들도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을 실패한 불신자들도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부모에게 많이 불효했구나, 이런 생각은 신불신자 간에 다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회개냐, 시작이냐? 말씀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의 그 속성이 생각나거든.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회개가 뭐냐 이 말이죠. 회개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요 정도는 회개가 아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럼 회개는 뭐냐? 2절 후반부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런 상태까지 들어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저 내 인생에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 그게 위험하다? 내 인생이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물론 회개의 시작점은 내 인생이 잘못 살았구나, 이게 시작점일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마음까지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회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죄를 졌든지,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어떤 고초를 당하고 어디에 흩어져 산다고 하든지 하나님 너를 다시 부르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르실 것이다.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으시리니. 4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여기서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게 뭐냐면 하늘가는 뭐냐면 온 사방에 퍼져 있을지라도, 온 사방에 퍼져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망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저주를 받고 있을지라도 바로 어느 그곳에서라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길 원한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뭘 하겠다? 너희들의 회복을 내가 시켜주겠다.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을 시켜주겠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이게 아주 이제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 역사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이게 성취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누가 공격을 하냐면 바사 제국이 공격합니다. 이 바사 제국은 세계사 용어로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먼저 강퇴했고 이 바벨론 제국은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그 바벨론 제국이 이라크를 중심으로 했고 바사, 즉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왕국이 페르시아예요. 근데 이 바벨론보다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월등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바사 제국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데리고 있었던 남유다 왕국을 자연스럽게 페르시아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바사 왕국. 근데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있었는데 이 고레스는 어떤 정책을 펴냐 그러면 바벨론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펴니다. 이게 강대국들의 특징이에요. 강대국들은요 바벨론과 같은 정책을 펴면 안 됩니다. 바벨론과 같은 정책이 아니라 바사와 같은 정책을 펴야 돼요. 뭐냐면 바벨론의 정책은요 모든 것을 자기 나라에 데려와서 다 일일이 통제하는 통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다 통제하겠다. 이게 경찰 국가예요. 경찰 국가. 그런데 경찰 국가는요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국가를 할 수 있지만 나라가 제국이 되려고 그러면요 경찰 국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왜 망했는지 압니까? 영국이 망한 이유는 결국은 경찰 국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크면 클수록 또 옛날에 스페인 나라가 크면 클수록 지배하는 나라가 크면 클수록 뭐가 많아져야 되나요? 군대가 많아져야 돼요. 군대가. 그래서 스페인의 젊은이들은 전부 다 군인으로 착출되고 영국의 젊은이들 전부 다 군인으로 착출돼가지고 남미의 모든 나라에 군대를 파견해야 되니까 나중에 스페인의 미래가 암담해지는 거예요. 스페인은 지배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끌어오지만 또 그것을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스페인의 군인들을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그 한 명 한 명의 월급을 줘야 되고 군대를 유지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별로 남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영국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군인들, 자국의 군인들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서 제국 자체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수요 상태예요. 그럼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페르시아는 각국의 문화를 보호해주고 그래 너희들의 문화를 내가 다 인정하고 보호하겠다. 그 대신 너희들은 나에게 반항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 내가 족하다. 그 대신 너희들은 각국의 문화와 종교를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게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어요. 이게 누구의 정책입니까? 로마도 이런 정책을 했어요. 로마도 이탈리아라는 그 조그만 나라가 전 유럽을 다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너희들의 정책을 내가 다 인정할게. 응? 너희들의 종교 다 인정할 테니까 로마 본국에 대항만 하지 마라. 이게 로마의 정책이었듯이 페르시아도 바벨론이라는 나라 정도는 거뜬히 다 먹어버리고 훨씬 많은 고대 근동을 차지했기 때문에 페르시아도 너희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할게. 자칙으로 인정할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반항하지 마. 이게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그래서 다 너희들의 본산도 돌아가. 다 포로로 왔었는데 돌아가. 이게 포로 귀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 지도자가
기독교를 보호해 주는 것을 고레스 황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 지도자가. 그런데 이것이 포로를 귀환할 때 3차에 의해서 포로를 귀환합니다. 포로를 귀환할 때 바사 제국은 고레스가 3차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할 때 첫 번째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BC 537년에 예수아와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했고요. 2차 귀환은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에스라의 인소리를 통해서 귀환했고, 3차 귀환은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인솔하여서 귀환했습니다.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귀환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역사상 신명기 30장이 성취가 된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죄를 졌지만 그곳에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긋난 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너희가 그곳에서 말씀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곳이 어느 곳이 됐든지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언약을 맺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귀환이 그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요,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그렇죠.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은 암담하기 그지없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못 믿을 나라인 것 같고요. 뭐 어느 나라 하나 믿을 수가 없고, 그 중에 제일 못 믿을 나라는 북한과 중국이고요. 언제 어느 때 돌변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 물어볼게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손에 핵폭탄이 있으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별로 안 무서워요. 미국 사람의 핵폭탄이 있으면. 중국 사람들 손에 핵폭탄이 있으면 무섭나요? 안 무섭나요? 안 무서워요. 전 세계가 미국에 핵폭탄이 있다고 해서 전 세계가 무서워하지 않고, 중국이 핵폭탄이 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나라들은 국가니까 그래, 국가니까. 국가란 뜻이 뭐냐면 대통령이 눌러! 이런다고 눌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눌러버려! 기분 나빠! 오늘 왜 이렇게 기분 나빠? 눌러! 이런다고 눌러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김정은이는 기분 나빠 눌러! 그러면 눌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김정은이가 핵을 갖고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 왜 오늘 이렇게 기분 나빠? 그냥 눌러! 이러면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이 핵이 있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친놈 손에 핵이 있는 거예요. 미친놈 손에. 초등학교 5학년 손에 감정 컨트롤 안 되는 애한테 핵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나라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나라예요. 어때?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지 모르죠. 왜?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전 세계는요, 북한에 핵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것을 우리나라 머리 위에다가 탁 만들어놨는지. 저기 파키스탄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그나마 이란이라고 해서 좀 마음이 안심을 하겠는데, 바로 이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러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위에 있어요.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현 히스토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보십시오. 트럼프가 막아냅니까? 시진핑가 막아냅니까? 저 김정을 누가 막아내요? 세상의 최고 강대국도 못 막아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까요?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일 외에는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협박한다고요? 북한 애들을 협박한다고 북한 애들이 협박을 당합니까? 누가 당합니까 그걸? 우리가 그들과 대화한다고요? 대화하면 북한이 마음을 열어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향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발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들이 뭐 한다고 바뀔 것 같아요? 천만에 만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할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전에 이명박이도 아무것도 할 거 없었고, 그 전에 노무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총 쏘면, 대포 쏘면은 우리가 무슨 방어했나요? 아무 방어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외교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복들을 발로 뻥뻥 걷어차는 그런 아주 몹쓸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고 비록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라도 바로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 이 하나님의 주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핵심은 할례입니다. 할례는 나는 너의 주인 되고 너는 나의 종 되라. 나는 너의 왕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 표시가 할례예요. 할례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마음의 할례. 이게 뭡니까? 그동안의 죄를 다 떨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버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할례의 표시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즉 이 할례를 베푸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먼저 해 주셔야지만 내가 할례를 합니다. 물론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10장을 바꿀까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몸을 먹게 하지 말라. 여기서는 우리한테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는 할례의 주체가 나예요. 나. 인간이 너의 마음에 할례를 먼저 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을 여러분들은 적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먼저 그러한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네, 저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 겁니다, 목사님.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어디서 귀는 뚫렸으니까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뭐 좀 하십시오, 헌신 좀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어련히 제가 알아서 할까요? 그게 바로 신명기 30장 6절 말씀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정말 본질적으로는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맞아요. 근데 현재 정대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죄 용서해달라고 매달려야 되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돌이키겠나이다. 내가 지금 내가 죄를 끊어버리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 죄가 너무나 달콤하고 그 죄가 너무나 좋사옵나이다. 그러나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끊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마음이 먹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 죄를 싫어하게 마음 주세요. 네. 그건 싫어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끊어버리겠습니다. 다시는 그곳을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주시거든. 여러분 이걸 개념을 모르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명기 10장 그 18절 말씀 10장 18절 16절 말씀에 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행위구원을 이뤄나가려고 하든가 아니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스탠바이하고 기다리든가 둘 중에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둘 다 이단입니다. 둘 다 나쁜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은 전격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에게 주신 고귀한 마음인 걸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먼저 주셨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그러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합니까? 바벨론을 사용하고 그렇죠? 또 아수르를 사용하고 예. 아수르를 사용하고 바벨론을 사용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바벨론과 아수르는 우리 아들의 버릇을 바짝 고치는 회초리예요. 그리고 회초리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때린 다음에 회초리는 꺾어버립니다. 아들이 말을 잘 들으면 회초리는 필요 없어요. 꺾어버립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압박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는 이 세상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세상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그 다음에 벌을 줍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때요? 완벽하게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자, 9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바로 신명기의 핵심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핵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직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언제든지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회복을 시켜주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든나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도대체 너를 몇 번이나 용서했냐? 야, 이제야 정신 차렸냐? 네가 그동안 한 것은 네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질지라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가지고 다 소비하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올 때 어땠습니까? 다시 존귀한 걸로 그 아이에게 다시 해준 거예요. 존귀하게 반지도 띄워주고 잔치도 베풀어주고 너가 돌아오기만 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존귀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백성들 돌아와야지.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또 보니까 또 명성교회 문제로 또 한 차례 정말 저는 부끄러운 게요. 아니 무슨 이 세상에 이 교회가 무슨 양념입니까? 아니 무슨 안주거리예요? 때에 맞춰서 한 번씩 그렇게 웃음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한 번씩 웃음거리 만들어내요. 주기적으로. 왜? 국민들 심심할까봐 그런가 봐요. 심심하지? 국가 때문에 너희들 외롭지? 힘들지? 덥지? 그럼 한번 웃고 지나가자. 그러면서 하나씩 딱딱 주는 것 같아요. 징검다리처럼. 진짜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종윤 목사님 서울교회 아시죠? 서울교회. 거기도 난리법석이에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가 난리법석.
그 전에 그 서울교회가 그래도 상당히 건강한 교회였거든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어요. 정말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은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정말 저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좀 제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도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고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수련회를 가서 토요일 날 돌아오니까 내일 금요일은 제가 또 설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무궁하시고 한이 없으셔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떠한 벌을 받고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다시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 정말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우리 인간은 비록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확고한 진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는 징벌을 받을 것이며, 그 징벌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내가 돌이킬 때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먼저 징벌을 받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평안한 이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육신으로는 이 세상의 평강과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